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시지요? 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벌어진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승진의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이 탈락했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회사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고요. 승진해서 자꾸 탈락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된 나머지 사표를 써서 늘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못 다니겠다. 이제는 더 못 다니겠다 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주말에도 자기의 그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자기 바로 위 팀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자기가 팀장이 돼야 할 차례인데 자기는 미끄러지고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팀장이 된 거예요. 그동안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도 술 한잔 안 먹고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지켜왔고 또 다른 날 야근을 할지언정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자기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분은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고요. 주위에서 칭찬받는 분이고요. 일적으로도 딸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벌어지는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표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건 이제는 던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저도 이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분이 승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보거나 일도 잘하시는 분이고요. 같이 막 슬펐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이분한테 주시고 또 이분을 왜 궁지로 몰아넣으시는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집사님,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 참으시죠. 기다려보시죠. 얼마나 힘들지를 제가 감이 안다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제 들어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근데 정말로 이후에 이 집사님에게 벌어진 그 신기한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분이 회사를 잘 다니다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분의 회사의 주인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분의 회사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4번의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근데 참 그때마다 이분의 바로 윗자리까지 다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신기하게 항상 살아남았어요. 이분이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해야 하냐며 울며 하소연했을 그때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정년까지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시기에 이분이 남들이 예상하는 대로 승진했더라면 이분은 바로 해고됐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분보다 먼저 승진한 팀장이 제일 먼저 날아갔으니까. 그런 사람 1명 쓰는 사람을 줄여서 2명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인건비로. 하나님은 이분이 승진해서 탈락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고의 칼날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4번의 구조조정 가운데 그
그런 식으로 이분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년까지 일하시다가 총괄 매니저라는 꽤 높은 자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도록 이끌어주셨어요. 칼날을 다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하도록, 총괄 매니저 자리에서 은퇴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해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막 낙심되고 속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의 배후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다리면 또 살다 보면 분명히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맛보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연속될 때, 내게 유익이 안 돼 보이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양식과 가축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연속되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저들은 저렇게 흥망하고 잘 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라면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십시오. 의인의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을 다르게 번역해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라. 나의 뜻이 있으니, 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 조금만 버텨라. 그러면 내가 정한 때에 네가 반드시 형통하며 잘되게 해줄게. 조금만 버텨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를 지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든지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파손되기 직전에 섬 하나를 겨우 발견하고 겨우겨우 배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섬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멜리데라고 하는데, 이 섬에서 바울은 또다시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지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이 겹쳐올 수가 있는 걸까요? 억울하게 죄인 된 것도 속상한 일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겨우 도착한 섬에서 그가 어떤 큰 어려움을 3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들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놀라운 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게 만난 고난과 또 겹쳐오는 고난들, 또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남아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고 또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까요? 또 그 고난들이 그에게 어떤 유익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첫째로 앞길이 막혔으나 오히려 잘 됐습니다. 앞길이 막혔으나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앞길이 막힌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지는 거니까요. 내 계획과 꿈이 다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바울을 시기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무리들이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참 두들겨 맞고 있는 중에 바울이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증이 있다라고 외치니까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달려와서 바울을 그 무리들로부터 구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황제 재판을 통해서 죽거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이 타국민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다시 끌어내서 보호하는 걸 보고도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죠. 참 다행이죠. 바울이 죽을 뻔했으나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울은요, 그 기회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요. 뭐 재판 하나마나 뻔하게 자신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의 몸이 돼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로마 황제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니까 일단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배에 태워서 호송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비록 죄인의 몸으로 가지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재판을 받으면 분명히 무죄가 확정될 것이고, 그냥 어서 가서 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무죄함을 또 선언받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바울이요. 자유의 몸이 되는 길이요, 또 복음을 로마에도 전할 수 있는 길이니 얼마나 흥분이 되는 기대가 됐겠어요? 여러분, 다른 종류가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꿨던 일들,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날을 상상해보고 계획해보고 막 그래요.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막 기쁨으로 설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잘 아는 선장에 의해서 바울이 탄 배는 순조롭게 출발했고 처음에는 별일 없이 순항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순조롭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대감이 막 찡긋게 오고. 그런데 그만 바다 한복판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바다 한복판이니 이건 뭐 앞길뿐 아니라 옆길 뒷길 다 막힌 겁니다. 길이 없어요.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만날 때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살 길조차 없어진 거예요. 막막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가슴만 뛰고 한숨만 나오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막혔을 때 꼭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길이 항상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은 있었어요. 분명히 길은 안 보입니다. 자기에게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죽은 자리에서 구해주셨는지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실 거면 이전에 끝내셨지, 이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날 인도하시고 붙잡고 오신 이유는 여기서 날 끝내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로마에서도 전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날 붙들어 오신 거야. 여기서 내 인생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함께 주셨는지, 그래서 수많은 고비를 어떻게 넘기게 하셨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서 끝내실 거면 그 나 어릴 때, 옛날에, 학생 시절에, 내가 젊을 때, 1년 전에 나를 그 고비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끝내실 거면. 나를 그때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가 뭐냐면 나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손길을 지금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바울과 그 일행을 멜리데라는 섬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배를 수리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수없이 또 이루어 가셔요. 바울이 계획하는 것에 멜리데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아, 로마로 가는 도중에 너 저 섬에 들러야 돼. 거기서 복음 전해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정상적으로 순항하면 멜리데섬 갈 이유가 없지요. 빨리 로마로 갈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잠깐 막으시고 멜리데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사에 의하면 멜리데 섬은 지중해 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화돼서 아프리카 선교의 디딤돌이 된 지역이 멜리데 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태풍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길 하나예요. 로마로 가는 길 하나밖에 안 봐요. 로마 이것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리카도 보셨어요. 멜리디에도 보셨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내 길보다 항상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항상 높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이 잠시 틀어져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순조롭게 가던 길이 태풍으로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기가 막힌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태풍을 만났으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더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독사에게 물렸으나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이 섬에는요,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은요, 뱀이 많지 않습니까? 섬은 뱀이 많아요, 원래. 이 섬은요, 뱀이 많은 곳이었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독사에 물려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에 머물던 바울이 나뭇가지 모아다 불을 피우는데 그만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은요, 그 전설에 따라서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멀리하고 경계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옆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슬슬 뒷걸음치기 시작해요. 바울에게 안 와요. 바울을 피해요. 또 독사에게 물렸으니 이제 바울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약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바울에게 겹쳐오는 겁니까? 억울하게 교인으로 몰린 것도 힘든데 순조롭게 가던 길로 태풍 만나서 막혔지요. 아직까지 바울은 몰라요. 그냥 빨리 안타까운 것뿐이 없어요. 로마로 빨리 가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숨을 겨우 돌렸는데 왜 또 독사에 물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 또한 그래서 잘 되게 됐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요, 안 죽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말씀에는 그대로 손을 툭툭 털어버리고 끝이에요. 바울 곁에서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라고, 어떻게 죽나 보자고 이렇게 이 보는 원주민들 앞에서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 원주민들은 그런 처음 봐요.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자 이 바울에 대한 원주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섬 사람들은요, 배타성이 강해요.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마음을 잘 안 엽니다. 그치요? 근데 바울 일행은요, 3개월 후면은 섬을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듣긴 들어도 경계하며 들어요. 복음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요, 신처럼 물어봐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봐요. 신의 아들. 그리고 바울의 말이라면 그날 그 순간부터 무조건 듣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시오 하면 아멘 합니다. 그 사실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완전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그 짧은 기간에 그 섬 사람들이 복음을요, 완벽하게 받아들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교도보가 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확신이 있게 받아들였는지. 3개월 동안 여러분 양육 받으신 분들이요, 3개월 양육받고 내가 변화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3개월 들은 복음이 아프리카를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바울처럼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데 이제야 한숨 돌리겠네 할 때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겹쳐서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나 사고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예상하고 섭리하고 허용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게 날 죽이는 일이겠어요? 잘되게 하는 일이겠어요? 당연하죠. 잘되는 일이지요. 무시당하고 무관심하던 자리에서 바울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야 말 거예요. 경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 믿어주고 무관심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높여주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야 말 거예요. 독사에게 물린 이후에 바울은 그 섬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독사에 물리는 고난을 당했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전염병이 돌았으나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바울이 섬에 머무는 동안 온 섬에 유행병이 돌아요. 연병과 이질이 돌아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섬에 추장이 되는 사람이죠. 섬 사람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경계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입도했을 때와 겹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은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몰아붙여요. 다. 근데 하필이면 바울 일행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맞추어서 연병과 이질이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 생각에 이 바울의 일행이 저주를 몰고 다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원주민들에게는 병을 치료할 의사나 약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 걸려서 죽어가는 그때에 이 추장의 아버지까지 그 병에 걸립니다. 온 섬의 전염병이 돌아버리니까 바울은 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에요. 이게. 하나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이제 한 가지 고난이 지나서 다시 안정되나 싶었더니 또다시 섬에 연병이 돌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섬에 연병이 돌아왔으니 그 섬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그 추장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지요? 네,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셨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요, 이 소문을 들은 그 섬의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요. 기도해달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받고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전염병 때문에 섬 주민 모두가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거예요.
독사 한 마리로 부족했어요?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섬 사람들 모두를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독사에게 물린 것 안 본 사람들은 안 믿어요. 독사에게 물린 것 아무리 전해 들어도 안 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전염병을 전체 돌려버리니까요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다 섬기게 돼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는요 하나님은 더 믿으세요. 더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전염까지도 주관하셔서 결국에는요 바울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자리 추장까지도 우러러보는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잘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떠날 때 그 배를 다 수리하고 그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었다고 해요. 그런 걸 괜히 치워줍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그런 걸 괜히 베풀어 주어요? 아니죠. 이 일들 또한 즉 바울 일행들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일상품들,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모든 재료, 또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 괜히 제공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사건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까지 올려주시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돕고 협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들이 이렇게까지 놀랍고 복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다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요 가장 좋은 결과로 맺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그 섬에서 머무는 동안에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선물로 받았으며 기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 가지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는 이 한 가지만 꼭 붙잡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기적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울의 고난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누구도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항상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한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고난과 축복은 세트라는 거예요. 고난과 기적은 세트라는 거예요. 절대 고난만 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는 항상 기적과 축복이 항상 달려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세요.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며 무리들에게 얻어맞은 고난, 순조롭게 가던 길이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막히고 죽을 뻔했던 고난, 배가 다 부서지는 고난, 무사히 상륙한 섬에서는 독사에 물렸던 그런 고난, 하필이면 그 섬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위험에 처했던 고난들, 솔직히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린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이런 고난이 겹쳐서 한순간에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또 기대들, 우리 바램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가슴 뛰고 계십니까? 또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일들이 무너질 때는, 막힐 때는 얼마나 낙심되고 답답하십니까?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은요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내려갈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자리, 이제 끝났다, 망했다, 무너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부딪혀서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할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강함으로 나타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고통 중에 더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정화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그렇게 안 할까봐 걱정이냐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막막함을 통해서 반드시 손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는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또 내가 바라며 기대하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울에게 일어난 어려움들과 또 그 어려움들을 믿음과 확신으로 견뎌낸 바울과 또 그런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줄 믿으시고 소망을 품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붙잡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